오늘은 교회를 새롭게 7번째 말씀, 우리 갈라디아 교회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한결같이 산다는 것이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정말 지독스럽게 사랑을 해서 부부의 연을 맺었던 그 사람들도 그 한결같은 마음을 지키지 못해 또 안타까운 결말을 맞이할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을 약속하신 그 영원한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도 우리가 한결같은 마음으로 믿음 생활하는 것이 참 쉽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난주 선교팀은 참 한결같은 선교사님을 만났습니다. 우리가 일정 그 마지막 날, 마지막 교회를 방문하면서 간단하게 다과와 식사를 할 때 제가 우리 팀원분들께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교회에 참 복된 것은 선교사님을 만난 겁니다 라는 그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30년 전이나 지금이나 사실 한결같이 하나님 앞에서 이 사명을 다하고자 노력하고 계신 분입니다. 늘 혼자서도 사명이 생명보다 귀하다, 이 사명이 생명보다 귀하다 라는 말씀을 늘 되뇌이면서도 자신이 고백했던 그 말씀처럼 이 사명을 다해 살아가시는 분이 바로 우리가 만난 선교사님입니다. 30여 년 동안 사실 수많은 사역들 해오셨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여러 교회들과 동역하여서 지금까지 이룬 사역들이 사실은 꽤나 커졌습니다. 그 재단 산하에 신학교와 그리고 수백 개의 교회가 있습니다. 땅도 참 넓은 땅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현지 목회자들도 그리고 다른 선교사들도 꽤나 시기하고 또 질투하고 욕심을 냅니다. 그래서 심지어 이 청부살인의 위협도 있었습니다. 한 번이 아니라 2번이나 선교사님을 청부살인하려고 했습니다. 30여 년 동안 가장 아끼고 사랑하며 양육했던 현지 목사의 배신이 있었습니다. 선교 시작부터 지금까지 가족같이 모든 아픔과 기쁨을 함께한 두 리더가 이번에 코로나로 죽었습니다. 사랑하는 둘째 딸이 20년째 정신질환으로 병원에 입원해 있습니다. 평생을 공들인 신학교와 그리고 사역들이 다른 사람의 손에 넘어가기도 했었습니다. 동역자의 모함으로 사람을 잃고 한국의 후원교회도 절반이나 잃었습니다. 사모님도 끝내는 몸과 마음이 아프셔서 지금 기력을 회복하지 못하고 계십니다. 아마 저 같으면 이미 포기하고 한국으로 돌아왔거나 이제는 그래 이 길이 아니겠지라는 마음으로 다른 길을 갔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하나님을 향한 헌신과 선교를 향한 열정, 사명에 대한 한결같은 삶을 살고 계십니다. 그것은 정말 사람의 마음으로는 절대로 감당할 수 없는 것이다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선교사님과 함께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하는 것은 참된 복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이 갈라디아 교회는 한때 한결같지 못한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를 향하여서 처음으로 돌아가자, 처음에 우리가 복음을 받았을 때 그때로 돌아가자라고 이 편지를 쓴 것이 바로 이 갈라디아서입니다. 오늘 본문 6절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시니가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우리가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복음을 들었고 그 복음을 따르는 사람들이 왜 그 하나님의 복음을 버리고 다른 복음을 쫓아가는지 나는 참 이해할 수가 없구나. 그런 안타까운 마음으로 바울이 편지를 쓰게 된 겁니다. 이 갈라디아 교인들은 처음 받은 복음대로 그 믿음대로 살지 않는 이들이 많았던 겁니다. 구원을 얻는 데 있어서 할례가 필요하고 또 율법을 더 철저히 지켜야 한다라는 이 부수적인 조건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첫 복음에서 떠나간 겁니다. 자, 그렇다면 그들은 왜 이러한 첫 복음을 떠난 것입니까? 바로 주신 복음을
완전하게 온전히 믿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다른 것들에 귀를 기울였기 때문입니다. 세상적인 것들을 구별 없이 받아들이고 저항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수의 죽음 하나로 우리 죄를 대속하신 그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것인데 예수의 죽음 외에 다른 것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한 거죠. 지금 시대로 비유한다면 그렇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변질이 오게 된 거죠. 처음에는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는 것이라 믿었는데 자꾸만 주변에서 야, 그거 갖고 되겠니? 그 믿는 그 믿음 하나 갖고 과연 구원에 이를 수 있겠니? 구원 받으려면 이런저런 조건이 더 필요한 거야. 그래서 할례도 받아야 하고 뭔가 더 많은 수고와 고통이 따라야만이 우리가 구원에 이를 수 있는 거야 라는 그런 이단과 다른 어떤 유대인들의 교훈에 사람들이 넘어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선포합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우리 죄를 대속해 주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 구원을 얻는 겁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단순한 것을 믿지 못할까요? 너무나 단순하기 때문인 거죠. 그래, 우리의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된다고? 처음에는 그게 진실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야, 단지 그 믿음으로 되겠니? 라는 그 말에 현혹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구원의 은혜로 사는 것인데 이제는 구원의 은혜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은혜 없이 복음 없이 살려고 하니까 자꾸 뭔가의 내 어떤 인위적인 행위를 통해서 만족과 그리고 어떤 구원을 얻으려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복음이 아닌 것과 싸워야 합니다. 그래서 내게에서 그런 것들을 떠나보내야 하는 거죠. 그런데 사실 그건 어렵습니다. 이 지난한 과정을 사실은 거쳐가야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렇다 보니 더 쉬운 것을 선택하게 되죠. 그냥 사는 거죠. 우리가 정말 기독교 가치관과 이 세상적인 어떤 가치관이 섞여 있을 때는 어떻게든 삶을 통해 결단을 통해서 우리가 그런 세상적인 가치관들을 하나하나씩 버리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게 어려운 겁니다. 같이 갖고 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세상은 그런 우리를 결코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로마서 16장에 보면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에게 분쟁을 일으키게 하고 또 우리에게 교훈을 거슬러 살아가는 많은 유혹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 자들에서 떠나가라.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런 어떤 유혹의 말을 통하여서 우리가 잘못된 믿음을 가지게 한다라는 겁니다.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서 상하게 하시리라. 하나님께서 완전한 날에 오시면 정말 사탄을 하나님의 발 아래 두시고 우리 발 아래 두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날에 오기까지는 우리는 사탄과 끊임없는 싸움을 해나가야 한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미워하는 저 세상과 우리는 싸워가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얼마 전에 저희 큰딸이 학교 어떤 서류를 좀 뗄 일이 있어서 같이 서울에 간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을 보고 그 가까운 곳에 그 국립미술관이 있어서 잠시 거기를 들렀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미술에 조예가 있거나 그런 데 관심이 많지 않습니다. 음악회를 가도 잠을 가장 먼저 자고 미술을 봐도 그냥 색깔밖에 못 보는 사람인데 그날도 딸이 한번 문화생활 하자 하고 갔는데
도무지 사실 마음에는 와닿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하나의 전시를 봤는데 그 전시가 잠시 눈에 좀 들어오긴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그림으로만 된 게 아니라 막 움직이는 어떤 그런 전시였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돌고 나가기 직전에 관심을 갖고 다시 한번 봤는데 이제 해설을 들었습니다. 해설을 듣고 나니까 정확하게 뭔지를 이해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도 한번 잠시 한번 영상을 보겠습니다. 지금 보이는 저 원반이 지구를 형상화한 거고, 자, 여기까지만 볼게요. 자, 저기 밑에 있는, 원반 밑에 있는 게 누구겠습니까? 사람이에요, 사람. 사람을 형상한 거고, 근데 잘 보시면 사실은 저 원반 밑에 있는 그 지푸라기 사람이 머리가 없습니다. 머리가 없고, 저 원반 위에 있는 동그란 게 머리를 형상화한 거예요. 지구를 떠받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저 머리를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쪽에서 힘을 내고 저쪽에서 힘을 내면 저게 자기한테 이제 와서 머리가 될까봐 막 힘을 내는 겁니다. 근데 저걸 어떻게 만들었냐면 아무리 어느 한쪽에 힘을 기울여도 결국은 한쪽에 기울지 않고 어느 누구도 저 머리를 차지할 수 없게 만든 겁니다. 자, 왜 누구도 저 머리를 차지하지 못할까요? 그 다음 그림을 한번 보면 더 높은 곳에서 유유자적 지배하는 것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구를 떠받치는 사람들은 그것도 모른 채 어떻게든 저 머리를 차지해서 권력을 갖거나 돈을 갖거나 명예를 가지고자 하지만 실상은 저들의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 세상은 사실 우리를 끊임없이 저 원반 위에 저 공은 바로 돈이고 명예고 권력으로 형상화된 겁니다. 그것을 이 세상은 계속해서 차지하라 하고 그리고 저것을 반드시 차지해야만 한다라고 부추기는 세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 대해서 아무런 대항 정신 없이 살아가면 우리도 그들과 똑같은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복음이 아닌 것이 있다면 우리는 그것을 구분하려 해야 하고 그 구별된 삶을 살아가기 위해 그 복음 외의 것들을 구별해가는 싸움을 우리는 계속해 나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갈라디아 교인들은 처음에는 복음 위에 서 있었지만은 외부의 사상과 그 세상에서 가르치는 그 이단적 가르침에 현혹되어서 참된 복음에서 떠나게 되었던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자꾸 이 복음을 붙잡아야 합니다. 복음의 현장을 떠나지 말아야 하는 겁니다. 그래야 그 은혜의 복음이 상기되어지고 그 복음을 따라 우리가 좀 더 살아가려 하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바로 복음의 현장입니다. 선교지가 복음의 현장이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여러분의 삶이 바로 복음의 현장입니다. 말씀이 선포되는 것이 복음의 현장이고 또 말씀을 읽어내는 곳이 복음의 현장이고 그 읽은 말씀을 살아내는 그 삶의 자리가 복음의 현장이 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참 놀랍게도 그런 복음의 현장이 적으면 적을수록 그것은 신앙과 비례합니다. 참 단순한 예지만은 주일 성수와 여러분의 신앙은 100% 비례합니다. 복음의 현장에 얼마나 있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신앙은 성장하기도 하고 아니면 계속해서 떨어지기도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꾸준히 그런 복음의 현장에 머물을 통하여서 우리는 더 많은 은혜의 기회를 누리게 되는 겁니다. 제가 지난 금요일 이제 필리핀에서 이제 큐티를 하는데 여러분 알다시피 본문이 이 사울입니다. 사울은 자기 욕심, 그러니까 잘못된 열심과 잘못된 신앙으로 결국은 잘못된 판단을 하게 됩니다. 뭘 시키냐면 백성들에게 전쟁 중에 금식을 시킵니다. 여러분 사실 이게 말이 됩니까? 한참 싸워야 할 군사들이 배가 쫄쫄 굶어 있으면 제대로 싸울 수 있겠습니까?
당연히 제대로 못 싸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전쟁을 이끄셨기 때문에 결국은 그 전쟁을 승리하게 됩니다. 그러나 여전히 배가 고팠던 그 이스라엘 군사들은 전쟁이 끝나자마자 그들이 획득했던 그 짐승을 그냥 피채 먹어버리고 맙니다. 왜 그랬습니까? 배고픔을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사울은 어떤 생각을 했느냐? 내가 이 전쟁 중에 있지만은 내가 스스로 고통 가운데 있고 내가 밥을 굶으면서 이 모든 군사들을 쫄쫄 굶기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참 불쌍하게 보시고 더 많은 은혜를 주시겠지라는 그런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우리가 좀 더 고난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으면 더 복을 주실 거야. 그래서 군자들 다 굶긴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서 생명은 피에 있다. 피는 생명이기 때문에 피째 먹지 말라라고 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더 어기는 더 큰 죄를 범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했습니다. 잘못된 지도자는 잘못된 일로 사람을 피곤하게 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이 아닌 다른 것에 에너지를 빼앗기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지도자가 이 다른 일에 에너지를 빼앗기게 해서는 안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하지만 또 다른 하나는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일에는 좀 피곤해도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에는 좀 바빠도 된다라는 겁니다. 아멘이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내 삶이 하나님 사역의 중심으로 좀 더 심플해져도 된다라는 거예요. 저는 그것이 오히려 더 감사한 일이라고 묵상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을 복음의 현장으로 초대합니다. 복음의 현장에 참석하시느라 더 바쁘고 더 분주한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말씀이 선포되는 곳이 복음의 현장이고 말씀을 읽는 곳이 복음의 현장이고 그 말씀을 살아내는 것이 복음의 현장입니다. 그런 복음의 현장에 바쁜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선교 현장을 가는 것도 사실 더 치열한 복음의 현장을 통해 도전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저렇게 살아야겠구나. 저렇게도 살아갈 수 있구나. 물론 우리가 그들과 똑같은 삶을 살아가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분명 우리는 똑같지 않음에도 복음의 현장을 통해서 더 많은 은혜를 또한 깨달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번 우리 선교지 탐방은 원래 계획했던 그 일정보다 사실 이 일이 더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비행기가 자꾸 지연되고 또 지연되고 결국은 이틀 정도 앞두고는 취소가 돼버려서 우리가 가고자 하는 그 시간에 맞춰서 갈 수가 없었던 겁니다.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원래 일정은 주일날 저녁에 출발을 해서 월요일날 이제 새벽에 마닐라 공항에 도착해서 몇 시간 동안 그냥 국내선 그 공항에 머물러 있다가 새벽 5시경에 또 비행기를 타고 이제 우리 선교지 일로일로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날 잠을 거의 못 자는 거죠. 그리고는 오전에 도착해서는 좀 잠을 좀 자고 그리고 이제 선교지 우리가 세웠던 그 교회 또 선물들 또 사역할 거 다 또 준비를 해야 되면 짐 정리를 박스를 다 풀어야 되잖아요. 다시 또 정리를 해야 돼서 그 시간을 갖고 이제 저녁에는 좀 쉬었다가 화요일부터 그리고 수요일 이틀간 우리가 이제 예정된 교회, 본부 교회까지 4곳을 방문하려고 그렇게 계획했습니다. 그래서 오는 일정이 원래는 목요일 날 아침에 오다 보니까 그냥 화수 딱 이틀만 사실은 사역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일정이 바뀌면서 월요일 날 못 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월요일 저녁에 출발해서 이제 하루가 늦어졌죠. 화요일 날 이제 새벽에 여전히 이제 잠은 못 잔 상태로 아침에 도착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일정이 바뀐다고 그 선교지 일정이 바뀔 수 있느냐?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이미 교회들마다 다 광고를 했고 또 뭐 우리처럼 주일날 다 모여서 예배드리는 게 아니라 선교지는 또 다 먼 곳에 흩어져 있으니까 그 일정을 바꿀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잠을 포기하고 바로 새벽에 도착하자마자 숙소에서 짐을 다 풀고는 이제 바로 이제 2시간 정도 거리에 교회 가서 이제 선물 나누고 헌당 예배를 드리게 된 겁니다. 그래서 화요일 날이
너무너무 길었습니다. 24시간 그냥 눈을 떠 있으니까 아침에 한 교회 방문하고 예배를 드리고 이제 인사를 하는데 목사님이 굿모닝 해요. 아직까지 아침인 거야. 너무 사실은 한 3일을 보내고 있는 것 같은데 이제 하루인 거예요. 이제 그렇게 화수를 끝내고 이제 원래 같으면 목요일 날 아침에 와야 되겠지만은 일정이 바뀌면서 비행기가 없으니까 금요일 날 저녁에 오게 된 겁니다. 금요일 날 저녁에 오게 되니까 우리에게 무려 이틀이나 더 생긴 거죠. 그래서 이제 목요일, 금요일을 이제 목사님, 선교사님께서 기도하시면서 이제 선정한 2교회씩 더 방문하게 되었던 겁니다. 자, 그래서 그중 이제 마지막 날에 제가 다 설명하면 우리 또 선교보고 때 들을 수 없잖아요. 그때 다 듣기로 하고 한 교회만 설명하면 시내에 좀 가까운 곳에 빈민촌 교회가 있습니다. 자, 그 교회 한번 사진으로 볼까요? 저렇게 이제 쭉 지나가서 빈민촌을 지나고 이제 거기 가면 이제 저렇게 빈민촌 교회가 세워지게 된 겁니다. 자, 한 장 넘기면 이제 그 교회 사역하시는 빨간 옷을 입으신 분이 이제 목사님이세요. 선교사님께서 이제 목사님을 소개해 주십니다. 자, 그리고 이제 넘어가면 목사님 사시는 사택이 바로 교회 뒤편에 있는데 딱 크기는 저기 벽부터 한 여기 정도까지 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왼쪽 편에 보이는 저기 소파 같은 곳이 막내딸이 이제 저기 잠을 자고 커튼 친 곳에 아주 작은 침대에 목사님 네 분이 잠을 자고 오른쪽에 사다리 있죠. 사다리를 따라서 올라가면 이제 다음 그림 저기 이제 아주 좁은데 딸 2명이 저렇게 잠을 자요. 자, 그리고 이제 다시 사진사로 한번 넘어와 보겠습니다. 이제 이분이 목사님이세요. 근데 사진상으로 보아서는 여러분 알 수 없지만은 딱 걸음걸이와 말을 딱 보면 정확하게는 그 뇌성마비를 앓고 있는 아주 초기, 그러니까 약간의 뇌성마비가 있다라고 해도 뭐 전혀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걸음걸이도 그렇고 사실 말도 조금 어눌하다라고 그렇게 느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선교사님이 목사님 나오셔서 교회 소개와 또 기도 제목을 말씀하라 하시는데 이 말씀이 좀 어눌하신 거예요. 저는 솔직히 그 목사님 나와서 말씀을 하실 때 어떤 생각이 했냐면 저렇게 목회를 하시겠나? 누가 저분의 설교를 들을까? 설교라도 제대로 하실 수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사실은 가지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소개하고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는데 기도하자마자 하나님께서 얼마나 저를 책망하시는지 네가 뭐라고 목회자를 판단하고 네가 그렇게 하느냐. 네 약할 때 내가 강함을 주는 게 하나님인데 너 보기에 저렇다고 왜 너가 스스로 판단하느냐. 그래서 저는 막 교회를 위해 기도해야 되는데 회개 기도만 막 했었습니다. 회개 기도를 하고는 이제 기도를 끝내고 이제 교제를 하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저 교회 아주 자그만 곳인데도 불구하고 매주일 어린아이들 50명이 모인다는 겁니다. 사모님께서 신학 공부를 같이 하셨어요. 같이 이제 졸업하시면서 결혼을 하셨는데 사모님이 말씀 사역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목사님과 사모님하고 같이 이제 대화를 나눌 때 내가 미안한 마음에 우리는 약하지만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강하게 하셔서 정말 사용하십니다 하고 이제 축복하고 헤어진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교회를 가기 위해서 잠시 텀이 있어가지고 우리끼리 숙소 앞 근처에서 잠시 쉬다가 이제 마지막 교회를 가려고 이제 약속 장소를 가는데 자, 동영상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까지만. 자, 여러분 누군지 아시겠습니까? 전혀 어눌함 없이 정말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깜짝 놀라가지고 그 다음 사진 볼까요? 또 우리 장로님, 또 마음 약하신 장로님 바로 달려가가지고 또 음료수를 사들고 그냥 저 뒷모습만 봐도 펑퍼짐하게 누군지 알겠죠? 바로 가서 목사님한테 또 음료수 드리면서 우리도 놀래가지고 부랴부랴 막 사진을 찍고 영상을 찍고 이렇게 온 거예요. 근데 사실 선교사님께서 저 목사님을 소개하실 때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이 목사님이 지금 이렇게 보여도 정말 담대하게 거리에 나가서 날마다 복음을 전하시는 분이라고. 그래서 저는 뭐 우리가 못 보니까 그냥 우리 위로되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줄 저는 사실 그렇게 알았습니다.
근데 정말로 저 교회를 방문하고 이미 우리는 다른 곳에 와 있는데 거기서 이렇게 복음을 거리에서 전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때는 설마 했지만 그 영상을 직접 보고는 정말 부랴부랴 사진을 찍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은 참 놀라우신 분 같지 않습니까?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분이십니다. 복음의 현장에서 이런 역사를 이루어 가시더라는 겁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를 왜 부르셨습니까? 우리를 영원한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위해 일을 행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셨다는 겁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하는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역사를 행하실 때 그런 우리의 삶의 자리에 복음의 현장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믿고 있습니까? 복음의 능력을 얼마나 믿고 있습니까? 그 복음이 우리를 구원케 하였으며 그 복음이 사람을 변화시키며 그 복음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 복음에서 너무 멀리 떨어져 있지는 않습니까? 처음 받은 복음을 잃어버리지는 않았습니까? 그래서 복음의 현장과는 너무나 동떨어진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은 갈라디아 교인들이 처음 이 복음으로 돌아오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다시 돌아온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부르십니다. 처음 복음의 현장으로 돌아오라고 말이죠. 말씀이 선포되는 곳이 복음의 현장이고 말씀이 읽혀지는 곳이 복음의 현장이고 그 말씀을 살아내는 곳이 여러분 복음의 현장입니다. 그곳에서 여러분 다시 복음으로 살아가 복음의 역사를 나타내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